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 8장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커리큘럼에서 제자훈련 커리큘럼에서 챕터 3 그리고 제1과의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이 주제죠. 예수님의 제자와 성령 충만이 제목을 붙이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성령 시대로 들어가는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하면은 파워를 말합니다. 파워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내가 부활해서 승천하고 없어질 텐데 그 다음에 자꾸 하나님의 일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정치적인 이익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뭔가 우리 그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내시지 않을까, 회복시키시지 않을까, 그 날이 지금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승천하시기 전이니까 승천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함께 먹고 자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들의 욕심을 쫓아서 사고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나라가 새로 뒤집어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제자들 중에 누가 좌의정 우의정을 할까 이런 데 관심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바로 그런 다툼이 있었잖아요.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청탁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잖아요. 또 최후 만찬장에서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이런 걸 서열을 따지는 그런 대화를 나눈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땅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리라. 아예 되게 된다라고 기정사실로 확정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이 명령은 제자들뿐만이 아니겠죠. 당연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어떤 성령 충만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권능을 주시는 영입니다. 권능.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이게 능력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권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유를 하시잖아요. 자동차의 휘발유와 같다. 전구다마의 전기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파워풀하다는 거죠. 이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이고 이것이 영어로 변화되면서 다이너마이트가 되었죠. 다이너마이트는 폭탄이잖아요. 그만큼 성령은 폭탄과 같이 파워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처럼 파워풀하십니까? 내성적인 사람 또는 이렇게 우울증에 빠진 사람 이런 거 상관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파워풀한 사람이 된다. 파워 그냥 몸에서 그 열기 때문에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폭탄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여전히 폭탄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냥 보관하는 창고만 그리고 보관 비용만 들어갈 뿐이에요. 폭탄은 터져야 돼요.
터져야 그 유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도 못한다 그 말입니다. 폭발해야 됩니다. 드라미스 폭탄처럼 폭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권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따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왜? 폭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자 드디어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행이 임하시자 그들은 폭탄처럼 바뀌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베드로가 맨 먼저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때 한 말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죽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런 거죠. 얼마나 도전적인 말이에요. 너희가 잡아 죽였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잖아. 그 사람이 바로 구세주야, 메시아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걸 곡해서 들면은 야, 니네들 나쁜 놈들이야. 니네들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 너희들이 죄인이야.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죄인이야. 너희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그런 뜻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화가 나면 어떻게 했어요? 당장처럼 잡아서 죽여라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베드로가 폭발적인 힘을 받아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워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소극적이고 두려움 속에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마시면 약한 자도 강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의 목적은 내 이익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봉사하는 삶, 곧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우리가 표현해서 우리는 전도만을 생각합니다. 전도하는 삶을 말하는구나. 맞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1차적인 해석은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그 말은 성령의 모든 가르침을 다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증인이 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이익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삶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 증인을 산다는 것은 전도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적인 삶, 헌신적인 삶,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내 손해를 감내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하면서 뭐 막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헌금이 뭐 지금도 11조를 내야 되느냐 뭐 그런 유튜브도 있고 막 그러는데 참 부질없는 일인 거예요. 그분들 성령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 받으면 어떤다고요? 11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11조, 12조, 13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금액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내 죽음을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으로 그 감사와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내가 헌금을 얼마를 해야 돼? 11조 헌금은 이거는 뭐 문제가 있어? 뭐 성경도 말하지 않은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역시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따질 필요가 뭐 있어요? 내 능력껏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그냥 헌신하고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의 증인을 사는 것, 그렇게 십자가를 증언하는 것,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하는 것.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아멘.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두 번째, 증인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확장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땅끝까지 확장하게 합니다. 내 능력의 성장이라고 다시 또 해석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복음을 그냥 그래 복음을 여기서 그냥 1차적인 해석으로 보면 자 우리의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혈연 관계를 의미하고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와 자녀, 형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들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 사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유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터와 이웃,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뭐 그런 것이죠. 그 사이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것인데, 이게 다시 말하면 내 이익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 관계, 내 삶에 있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내 이웃들, 이익 단체죠. 내 긍정적 이익 단체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그룹, 공유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그룹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 세 번째, 우리의 사마리아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껄끄러운 관계, 원수 관계, 이렇게 상대하기 싫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불편한 관계까지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것까지도 가야 된다. 그런 것을 향해서도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도 가서 뭐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헌신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 증거해야 된다. 그 말이죠. 마음의 벽을 넘어서 화해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땅끝은 무엇입니까? 나와 관련 없는 사람. 뭐 선교사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을 주제로 한다면 선교사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행위들. 바울과 같으면 로마까지도 갔잖아요. 3번의 전도여행을 했잖아요. 자기 나라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전도하고 다니는 그걸 땅끝이라고 말하지만,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확대해서 가면 뭐예요? 나와 무관한 사람들. 나 시장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일면부식의 사람들이야. 그런데 땅에 가서 지하철에다 그냥 피켓 들고 전도하는 거 뭐죠? 땅끝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꼭 선교사만 땅끝 전도가 아니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과 무관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삶, 이걸 말해서 땅끝까지 전도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또 다른 해석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은 직장생활에서 만족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그 안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 안에서 그냥 우리끼리끼리 좋아하면서 웃으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뭐냐? 폭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폭발하면 뭐죠? 튕겨 나가는 거예요. 자기끼리끼리 안에 있는 것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욱작욱작 하고 있는 것은 그건 다이너마이트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밖으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 능력을 초월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 범위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그죠? 여러분의 능력이,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넘어서는 삶을 살게 해줘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성령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2달란트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6달란트, 10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dynamit입니다. 이것이 폭발이에요. 성령의 폭발이에요. 이게 확장이에요. 내 삶의 확장. 하나님은 내 삶을 2배, 3배, 4배에 확장시켜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시각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이런 삶이 성령의 삶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와,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이야, 너 개천에서 용났네? 그런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이 될 줄 몰랐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외형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무튼 외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에,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면 자기 능력, 자기 캐파시티 안에서 바둥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의 삶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 살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서 다이너마이트처럼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삶은 권능의 삶, 다이너마이트의 삶이다. 부정적인 삶에서 긍정적인 삶이고, 수동적인 삶에서 능동적인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목숨 걸어놓고
목숨 걸고 무언가를 하게 될 수 있는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뭐 이런 삶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개념을 설명하면 첫 번째는 폭발적인 권능의 능력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중심적 삶에서 자기 사고 안에서의 자기 바운더리 능력 바운더리 안에서 자기 능력을 벗어난 하나님의 능력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확장의 개념입니다. 땅끝까지 확장.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능과 증인과 확장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이다.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 성령 충만한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이나믹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다이나믹하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봉사와 헌신을 기쁨으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땅끝까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능력을 넘어서는 사역에까지도 관여하고 진출하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힘쓰고 애쓰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세 가지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 충만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